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고 인사 좀 나누시죠. 눈 인사도 좋으시고요.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아니면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거리두기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이어서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교만함과 우리가 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두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임병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하고 우리의 생각이 악한데도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번잡함을 뒤로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되고, 모인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주께 예배하러 왔으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깨끗한 영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허망한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으며, 말로는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실제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감추고 살고 있으며,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에도 위정자들을 비난하고 불평만 할 뿐 기도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를 의지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금방 가라앉을 줄 알았던 전염병은 지금도 우리의 생활과 예배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우리 믿는 이들이 이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폐해진 경제를 걱정만 할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예배가 어려워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가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소서. 우리는 70년 전 이 땅을 무참히 파괴했던 전쟁을 기억하나이다. 또 다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언어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 백성을 전쟁의 참화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오래 기도하였나이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속한 모든 이들을 복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슬픈 이들은 주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주님의 전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에 주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께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이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의 작은 수고라도 주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담아 주께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복에 복을 덧입혀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예물이 귀하고 복된 일에 값지게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더불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편히 쓰시기 좋은 인생,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좋은 인생 되도록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철저히 의지하오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코로나 소식들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뉴스만 열면 또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중심으로 경건 생활 이어가겠고요. 당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비책들을 좀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거주 중인 우리 윤혜원 집사님, 김종분 권사님 차녀 되는 윤혜원 집사님이 등남 아들 낳으셨다고 좋은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2부나 3부 때 혹시 특송이나 간증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조정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10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마음을 써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그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에 묵상하도록 정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효익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6월 16일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것이 아마 가장 큰 뉴스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북 정상이 수차례나 만나고 정말 이제는 뭔가 일이 되나보다라고 여겼었던 일이 한순간에 또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앞으로 얼마나 이 경색 기간이 오래 갈지 예측조차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사이좋게 공존하여 지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이 죄라고 하는 갈등과 문제가 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평의 길로 화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나눌 때에 그냥 평탄하게 다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지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까지 다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성설명대로라면 빛이신 주님께서 오자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자신의 어두움이 밝혀질까 두려워 빛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빛을 꺼트리기 위하여 애썼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알세불은 귀신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왕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귀신의 대왕과 같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물며 불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핍박과 고통을 안겨주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긴 하지만 내가 참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값없이 은혜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도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섹터, 구역이 있습니다. 약 80여 구의 작은 묘비들이 세워져 있는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묘역입니다. 약 80여 구의 시신이 안장되어져 있는데 부모들이야 자기가 소명받고 사명받아서 먼 타국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고 치더라도 그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먼 타국에 와서 콜레라, 결핵 여러 가지 이질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묘역을 보면서 왜 가족 묘를 써주지 않았을까? 가족끼리 따로 묘를 써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부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이것이 가족묘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따로 묘역을 만들고 선교사들은 그나마 이제 부부끼리 같이 묘역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안전과 생명까지 불사하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12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염려와 걱정서린 이야기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너희가 아주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나더러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참으로 염려가 되지만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펼쳐지고 인생이 굴곡이 있었던 인생이 평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보냄을 따라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역경과 고난에 좌절되고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수준과 연배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질타와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떼쓰고 원하는 대로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는 그 아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사탕만 먹고 싶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사탕만 먹으면 아이가 이가 다 썩고 소화 당뇨가 걸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때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그 아이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예수 믿고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목표인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선거 항전직을 세울 때가 되면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그랬던 걸 보면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한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여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피택이라고 하는 제도,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일이 있고 나면 축제와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 늘 문제가 발생할까? 아마도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신앙의 성장의 단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되는 사람이 세워지면 무탈하게 잘 끝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세워진다거나 혹은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벌어지고 잘 다니던 교회를 또 뜻하지 않게 떠나는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철이 들었다, 우리말에 철이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은 철이 들었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사시사철이 돌아가는 때의 구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경사회에서 24절기에 따라서 씨도 뿌리고 김도 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24절기를 알아차리고 그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이 안 된 사람들, 철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시사철의 철자가 철이 들었다 할 때의 철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과연 신앙의 철이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늘 온실 속에 갇혀서 평안과 아주 안전과 그냥 형통하게 해줄 때에만 예수를 믿고 조금이라도 시련이 닥치면 그냥 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들인지, 아니면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미완으로 남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들인지, 우리는 얼마나 철이 든 사람들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우리 사택에 이사 온 지 이제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7월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여름으로는 한 3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택은 텃밭 이런 게 없어서 뭐 상추 기를 일도 없었고 고추 기를 일도 없었고, 근데 이제 새로운 사택에는 상추도 기르고 고추도 기르고 토마토도 길러 보는데 아주 그냥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이 텃밭 기르기에는 완전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상추 모종도 이걸 3월에 심어야 되는지 4월에 심어야 되는지 5월 초에 심어야 되는지 몰라서 어떤 때는 냉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뭘 잘못 맺어가지고 뭐 엉성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 철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철이 들었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뚫어내야 되는지 그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에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들과 예수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이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하고 나서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하고 시장에 나가서 손을 들고 외칩니다. 2팔을 들고, 주님, 이번 주도 제가 빼먹지 않고 금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김남영입니다 라고 크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 좋은 신앙이었다, 모세의 율법의 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증명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력서를 낼 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 학점이 무엇이고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을 증명서라고 하죠.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력서를 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증명서와 같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 신앙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인정한다는 말, 인정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한다는 말은 흔히 그 앞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붙습니다. 자기 범행 사실을 시인하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다, 시인하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자신의 연약함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급적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시인해라. 네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여라.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증명과 시인 사이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 갈림길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 총력 전도주일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월 며칠까지 사람을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봄부터 10명을 작정하고 3번에 걸쳐서 선물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손편지도 쓰고 해서 이제 최소 3명 이상은 그날 꼭 데려옵시다. 참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순간 그 전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잠깐 반짝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2년, 3년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마다 이 총력 전도 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이 품앗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너 이 교회 좀 잠깐 와줘라. 우리 축제하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라. 다음에 내가 너희 교회 잔치할 때 가줄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생명의 복음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수 십자가의 그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데 마치 품앗이 하듯이 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권사기 때문에 1년에 3명은 전도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내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무엇을 시인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인 상태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죄악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 시인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의 그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 시인이 선행되어야 두 번째 시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자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네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시인하여라.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여라. 그것이 우리를 살렸고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라. 그런 식으로 전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인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많이 해봤는데 다른 방법은 통하지 않더서이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고 그 죄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졌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시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데에 익숙치 않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아마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나눔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소그룹 모임마다 칸막이라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전형적으로 목장 모임에 모여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탄탄대로를 거닐었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형통하였고 얼마나 잘 되었고 내 신앙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시인이 우리 목장 모임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고백해야 될 시인해야 될 주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시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역경 가운데 환난을 겪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2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인정, 고백, 그것이 우리 입에서 퍼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교 신앙과 다릅니다. 불교 신앙은 자기 마음의 불꽃만 잘 다스리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번뇌들을 가라앉히고 그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입을 열어 내가 경험한 것을 시인하는 것,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 그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는 효력이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내 곧 지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실적을 낳기 위하여 또 허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일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은 이 마음에서부터 진실성 있는 전도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일 것이고,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접촉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테인데,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여전히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시인하며 드러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삶의 자리에 복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과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자랑을 증명하려는 태도에서 멈춰서서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가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음도 시인케 하여 주셔서 이 신앙 고백이 잔잔하게 생명의 강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것으로 더 확실한 믿음의 보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 역경과 환난과 혼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삶, 시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나도 모르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한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